잠언 18장 21절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자, 18장 21절 말씀. 네,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이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는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조금 더 다정하게 해보세요. 다정하게, 조금 다정하게, 친절하게. 다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날이에요. 사실 지난주가 의미 있었는데 우리가 팬데믹을 끝나가는 시점에 있고 또 우리가 본당이 이렇게 새롭게 보수되었어요. 리모델링 되어버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롭게, 우리 교회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지난주 제가 기다렸거든요.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정말 새롭게 해버리라. 근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새롭게 못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했는데 지난주에 준비했던 말씀, 정말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들 전해드리려고 해요. 나 진짜 남편으로서도 새로워지고 목사로서도 새로워지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도 새로워지리라 다짐했거든요. 이 5개월 기간 거치고 특별히 이 다시 재입당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남편으로 또 목회자로 정말 다시 태어나 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도 정말 새롭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난주 준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거 뭡니까? 자녀들 양육하면서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또 우정의 관계인 사람들인데 여러분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유지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가장 애쓰는 점 뭡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말입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관계, 가정의 모습, 교회, 그리고 우리의 우정도 다 이 말로 형성되어지고 말로 발전해요. 담임이 된 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말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한 게 6번째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많이 다녔으면서 설교 들으실 텐데 어떤 목사님이 말을 잘하자라는 말씀을 설교 중간에 넣을 수는 있지만 설교 타이틀을 언어, 말 이렇게 잡아서 설교하는 분은 드물 거예요. 저는 6번째 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다 이렇게 모아놓고 있거든요. 주제별로. 어떤 주제보다도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말에는 생명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이 땅의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요, 창조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너 못났어, 너 죽을 거야, 너 망할 거야. 한 달만 해보세요. 그 다음 달 아이가 완전히 폭삭 망할 거예요. 고개를 못 들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빛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빛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그 말씀으로 빛이 만들어졌어요.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궁창이 생겼어요. 인간과 몇 동물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충만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그 말에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말 또한 대단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고 특별히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스며들어 있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은 이제 혀를 잘 써야 하는데 입술의 말을 잘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말할 때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특별히 계속적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하며 살자는 것.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격려를 받고 나를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하자고요. 월트 디즈니가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우물에 독을 푸는 사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낙담시켜요. 두 번째는 자기 마당만 가꾸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는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마당만 가꾸는데 사용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타인의 삶을 밝혀주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전 축복하고 또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고 또 주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내 주변에 독을 푸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하죠. 한국도 그렇고 여기 와보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자녀를 여러 캠프에 보내기도 하고 또 과외 수업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수업 후에도 학기 중에도 여러 여러분들이 봉사활동도 보내기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과외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할 것, 저는 특별히 첫 번째는 예배자로 서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말인데 아이들에게 내 입술의 말이 믿음이 스며 있는 격조 있는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축복의 말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아이 없으면 오히려 못 살 사람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죽어버려라. 뼈를 분질러 버려야 되겠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들. 그 옛날 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들은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잘못했는데 야단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들 더 잘못돼 버려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상황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중간중간에 알려줘야죠.
그것은 그런데요. 그와 더불어서 부모로서 해줘야 될 가장 큰 역할이 아이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간단합니다. 아이들을 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축복할 때 아이들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듣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진심으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축복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책이 집에 꽂혀 있는 분도 보았어요.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책이 있죠. Well Done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주인공이 휴가를 갔다가 해상동물원에 갔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는 범고래, 킬러 웨일이라고 하죠. 이 범고래가 고개를 하는 거예요. 점프를 타고 다이빙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약 5,000파운드가 되는 그 무게가 나가는 그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귀엽게 춤을 추고 쇼를 할까 궁금해서 이 주인공이 그 조련사를 찾아가서 이 쇼가 끝난 다음에 조련사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범고래가 쇼를 멋지게 할 때는 칭찬해 줄 것. 칭찬하되 어떻게? 즉각적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칭찬하되 어떻게? 즉각적으로. 아끼지 말라고요. 두 번째, 범고래가 노력을 했는데 실수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실수할 때는 질책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 고래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다시 시도하도록 유도할 것.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범고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련사가 원하는 고개도 하고 점프도 하고 재주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켄 블랜차드의 이 사람이 말한 이런 법칙을 가리켜서 고래 반응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법칙이 고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고래 반응이 가득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춤추는 일들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남편을 춤추게 해주세요. 아내를 춤추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춤추게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춤추게 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손하게 말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공손하게 말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친절하게 말하세요. 아니, 친절하게 말할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문장을, 비교되는 문장을 제가 가져왔어요. 와이프가 남편에게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음식을 만들면서. 그 남편이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안 버렸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좀 다시 한번 부탁하는 모습이 지금 두 문장으로 나옵니다. 아내 A, 쓰레기 봉투 같은 것은 남자가 좀 알아서 갖다 버려줄 수 없어요? 내 친구 남편은 퇴근하면 알아서 집안일 다 도와준다는데 당신은 꼭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아내 B,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 다시 시작. 여보, 부탁인데 쓰레기 봉투 좀 밖에 내다 줄래요? 회사 일 때문에 몸도 피곤할 텐데. 고마워. 존댓말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해볼게요. 고마워. 여보, 부탁인데 쓰레기 봉투 좀 밖에 내다 줄래?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 미안하고 고마워. 이 말 한마디. 꼭 그걸 말해야 하나? 말해야 한다니까요. 사실 저희 와이프는 여러분 앞에서는 좀 말을 잘 안 하죠. 쌀쌀 맞지만은 저한테는 꼭 비의 형식으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요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잘 듣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아내의 모습이 있는데요. 두 아내가 하는 말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뭡니까? 쓰레기 봉투 좀 버려줘. 그런데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진 이 두 문장이 전달될 때 의미는 달라요.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아는 평범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 참 마음이 아파요. 전혀 예상치 않는 오해들이 생겨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닌데 다른 결과들이 나와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함부로 친구를 대해요. 가까워지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더 말에 공손해야 돼요. 말을 함에 있어서 조금만 더 친절했다고 하면, 조금만 더 온유하고 겸손하면 분명히 상대를 감동시키고 상대를 살려주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경우 많죠. 정말 좋은 우정의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정이 틀어져 버려요.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거칠게 하거나 말을 다정하지 못했을 때요. 잠언 15장 4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같이 한번 읽고 싶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친구 가운데서 난 정말 저 친구 좋은데 저 친구가 말하는 것이 나는 좀 힘들어. 손들라고 하면 또 시험 드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저희 교회 주보를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 설명을 듣지 않은 분들은 조금 어법상 틀린 부분이 있다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보에 오늘 대표기도 고옥진 집사님, 말씀에 장원호 목사님 임자를 붙여요. 사실 이럴 때는 임자를 붙이지 않는 게 이런 공식적인 문서에 또 이런 순서를 말할 때는 순서를 알릴 때는 임자를 붙이지 않는 게 맞는 국문 어법입니다. 표준 어법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계속 이 임자를 붙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표준 어법에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자를 붙이고 있고, 제가 또 이것을 계속 고수하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제가 이영철 전도사님 이야기 했죠. 저는 이영철 전도사님에게도 어제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커피 한잔 하자고 했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못 했고, 그 전주간에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서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바빠서 못 했고,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 먹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전도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우리가 그동안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는데 내일 시간 어떠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시간 어떠세요? 좀 내일 만나서 차 한잔 할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냅이 뭐 그런 의미 같아, 한국적으로.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좀 가까워지면 이영철 전도사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 그렇게 하는 게 어때? 이러면요, 평상시 이 전도사 이렇게 저렇게 조금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요. 이 전도사 이렇게, 이 전도사님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 전도사 틀렸어, 왜 그렇게 하지 마. 완전히 이 말의 공손함과 존대에 님자를 붙이고 안 붙이면 의미가 틀려져 버려요. 그거 하나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더 노력하기를 원해요.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꼭 그것은 의무는 아니니까, 율법도 아니고요. 또 이름 불러도 괜찮아요. 뭐 언니, 동생, 뭐 이모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언제나 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요. 조이스 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우리들이 누군가와 말을 할 때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를 기초 삼아 말할 수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갈등과 아픔, 관계의 깨어짐 등의 안타까운 일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부도 흔들리고 교우 관계도 흔들리고 우정도 흔들린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말을 들을 때 저 장 목사님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저 자매님이, 저 집사님이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간사님, 우리 조갈래 병자님이 내 아내가 나를 참 배려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멘 해버리네.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간사님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기질상 내가 보기에는 우리 갈래 병자님과 두 부부를 볼 때 우리 간사님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그래요. 표현 방법은 좀 다르더라도 상대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또한 제 아내에게 그럴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요. 형제 가운데 우리 교우들끼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여기는 미국인데 미국은 존댓말도 없는데 왜 자꾸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세요? 누가 영어에 존댓말이 없다고 그래요? 영어권 형제 자매님들 혹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영어로 이야기할 때 Can you help me?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can을 could나 would로 바꾸어주세요. 노력하세요, 여러분. 그냥 could you help me? 이렇게도 하지 말고 조금 could에 조금 더 친절하게, 다정하게.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훈련하세요. W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please? 한번 해보세요. can, could, will, would. 차이가 커요. 제가 문법 강사였잖아요, 한국에서. 여러분도 영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어 못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인데, 그래도 한국에서 문법 강사였어요. would, could만 붙여도 존대가 됩니다. 제가 리버티에서 공부를 2년 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이제 백인들 학교거든요. 근데 제가 있으면서 너무 좋은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인종차별은 저는 느껴본 적이 없었고, 그분들이 저에게 한국인인데 나에게 그렇게 친절이 많은데 언제나 would you, could you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참 그 품격이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잔소리예요. 우리 남편들, 미국 남편들 드신 분들, 자, honey, you like bread. 당신 빵 좋아하잖아. 빵 좋아하는구나. 맨날 빵을 주라고 하니까 빵 좋아하는구나. 이 말을 했어요. 영어로서는 you니까 너 그렇게 하죠.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말했던 것을 사람들과 공유할 때 내가 우리 남편에게 너 빵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했거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해요. 또 여러분이 제게 말할 때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너 빵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했거든요. 틀린 말이고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미국인 남편들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내가 만나본 우리 교인 성도님 여러분들 영어권 분들 남편들 보면 진짜 우리 한국 남편들 반성해야 되겠구나 할 만큼 정말 좋은 분들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영어는 유했지만은 그분들에게 내가 한 말을 전달할 때는 너 빵 좋아하는구나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게보다는 내가 당신 빵 좋아하는군요. 빵 좋아하나 봐 라고 말했군요. 그래서 너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잘 안 될까요? 그때는 또 뭘 하지 말고
노력할 거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또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져 갈 거니까요. 그제 제가 제 아내의 염색을 이렇게 도와줬어요. 같이 살아도 많이 지내도 저 염색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마음 먹고 도와줘야 되고 한 2, 3일 전부터 부탁해요. 여보, 내일 모레 염색할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가 또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럼 염색을 하면서 흰머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50이 되더니 이렇게 흰머리가 더 많아졌네. 근데 갑자기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 집사님들 50대 이상 된 사람들도 다 이렇게 흰머리가 날라나? 다 염색하고 다닐라나? 그런가? 그랬더니 다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탁 또 궁금했어요. 다 화장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고 있나? 그래서 이쁘나?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나는 화장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이야. 다 화장하고 다니지, 아침마다. 그래서 그렇게 예쁜 거예요. 사실 우리 둘째, 큰애는 별로 화장 안 하는데 우리 둘째는 주일 아침에 올 때도 밥을 안 먹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화장하는데 한 2, 30분 학교 다니는데 지금도 매일 그런다고 그래요. 여러분, 화장하듯이 말을 하세요. 화장하듯이 좋은 말을 하는데 노력하세요. 내 입술의 말이 화장해서 나오는 말처럼. 특별히 말할 때 다정하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그리고 공손하게요. 씩 웃는 분이 있어서 내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한 구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나는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민까지 와게 돼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 된 사람들이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있는 저도 설교 이렇게 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들도 아내들도 함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래서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주라고? 힘이 되어주라고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